레나 마리아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다리 한쪽이 없다시피 태어납니다. 아주 짧죠. 그리고 어깨까지밖에 이렇게 팔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증이라서 정부에서 찾아와서 이 아이를 포기하면 정부가 양육할 겁니다. 잘 기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이를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온갖 고생 속에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아서 장애인 전국 수영대회에서 1등도 하고 나중에는 CCM 가수로 활약을 합니다. 아주 참 천사 같은 목소리로 다리 하나를 가지고 이 눈썹 화장도 하고 전부 다 식사도 하고 빗질도 하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한 부모님의 희생이 거의 잊혀질 뻔했던, 포기될 뻔했던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실제 싫어합니다. 부모님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보다 소중한 대상은 없겠다,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늘 수고로 애쓰는 것을 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고 한숨을 토해야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종종 처합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말하지만 부모님이 없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 여인이 가정을 이루고 살던 어느 날 8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미 7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키우기도 벅찬 상태인데 또 나이도 많았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짐짓 생각합니다. 아이를 지워버리자, 낙태를 하자는 생각을 한 겁니다. 새빵살이를 하던 때라서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거 없었고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우리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아이를 지우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운다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던 분이셨는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소중한 생명을 쉽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생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잘 낳아서 기르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고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마침내 딸아이를 낳습니다. 막내인데 잘 자랐습니다. 여자아이가 얼마나 총명한지 자라면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했고 만족하게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결국 명문대 법대를 나와서 유망한 변호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 막내가 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그 가정은 그 어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8남매가 교회를 다녔고 두 아들은 교회 장로가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 권사님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가능하고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날 때 생명을 연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김정원 장로님 가정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참 그 어머니께서 지금 천국 가셨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들려주었어요. 그때 참 우리 막내도 살렸고 또 내가 예수님도 믿게 되었고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참 저도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부모님들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손으로 애써서 일하며 사시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시지만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자신들의 줄임배를 움켜쥐고 문전옥답을 팔아가면서 공부시켰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너무 저는 잘 압니다. 저희도 참 가난했는데 큰형 위에서 둘까지는 공부를 많이 시키셨어요. 아래는 발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세계에서 1, 2등 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서로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주 그 지식적인 수준이라든지 대외적인 신임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뭐 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뜻밖에도 국민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IT 강국, 뭐 경제 10대 대국, 군사력에 있어서도 여러분 손꼽힙니다. 이런 성취, 이런 놀라운 배경에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도 존재가 어려웠고 이 나라도 부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부모님들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효도를 많이 해도 부모들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그분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은 그분들 앞에 더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 가 계신 분일지라도 묵상하시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성도 회복하시고 감사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엔 아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남은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있고 사남매 가운데 이미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들도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교수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낙태수술을 해야 합니다. 교수가 대답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불행한 상황에서 5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온 세상이 존경하는 바로 베토벤입니다. 의료적 판단으로는 낙태한다고 결정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악성, 음악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베토벤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어릴 때 자녀를 낳으러 들어가는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돌아서서 봉당에 놓여 있는 자신의 신발을 본다는 말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생명을 담보로 출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의료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늘 출산하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양육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출산을 하고 또 꿈을 꾸고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살만해졌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부담을 감당한 겁니다. 어린 자녀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는 부모님들은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이유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장수하고 땅에서 생명이 기른다는 거죠. 또 우리 소유가 소산이 넉넉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치고 성품이 고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겁니다. 기업체의 총수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어떤 인물이 보장한 것이 아니고, 나라의 지도자가 보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소산의 열매가 넉넉하게 될 것이다. 오늘 부모님들은, 오늘 본문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녀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부모님들이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좋아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맡기고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낳았고 양육했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주신 그분들에서는 마음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 기분대로, 내 마음에 낙히는 대로 나에게 막 하지 말고, 나는 사실 채소를 안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너는 올 때마다 채소만 사오느냐. 내가 원하는 나 좀 헤아려 봐라. 이를테면 말이죠.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마음을 알아주면 부모님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죠.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자녀를 쏟아낸 부모들 마음, 우리가 그분을 좀 이해하고 그분에게 뭔가 좀 감동을 주길 원하고 계세요. 며느리를 싫어하고 딸을 좋아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은 마음을 알아요. 부모 마음을 압니다. 며느리는 의무를 감당합니다. 내 역할을 오늘 다 했다. 이게 부모들은 며느리를 통해서 잘 감동을 안 합니다. 며느리 되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마음은, 며느리에 대한 기대는 자기 아들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어제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사물 3개 가져왔더래요. 사물, 굵은 사물. 그래서 어머니 드시지 왜 가져오셨어요? 아니다, 난 3개 있는데 이거 우리 아들 좀 해주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갈아서 2컵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 거 이렇게 하니까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아들한테 또 따라주고, 서운하더라고. 어제 저녁에 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에게 잘해주면 며느리는 잘하는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철없을 때 어머니를 괴롭힌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해마다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는 가족은 많은데 집안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1학년 되어서 봄철에 소풍을 갑니다. 나는 봄 소풍을 안 좋아합니다. 쓰린 추억이 있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밤에 잠도 못 자고 소풍 갈 거라고 막. 그런데 아침에 어머니가 이제 소풍 갈 때 돼서 막, 그때 도시락을 아직 안 싸셨어요. 가니까 막 도시락을 싸시는데 그냥 깡보리밥을 싸셨는데 반찬은 소금인 겁니다. 나는 밤새도록 소풍을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꽁보리밥, 여러분 옛날 보리는 껍데기를 싹 비키지 않아요. 아깝다고 방앗간에 가면 대강 뺏겨서 새카마요. 아주 새카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반찬통에다가 소금을 부으시고 거기에 참기름을 조금 넣으셨어요. 내가 바로 그냥 실망이 돼가지고 바로 울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울음이 많았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소풍 가냐고. 어머니도 밤새 고민한 겁니다. 아침에 쌀 것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부엌에서 꽁보리밥을 싼 거고, 반찬이 없으니까 소금에다가 참기름을 좀 부은 겁니다.
그때 내가 뭘 압니까? 1학년짜리가. 그래서 울고 불고 막 그냥. 그때는 아이가 많으니까 늘 초등학교를 3명씩 다녔습니다. 3명씩. 형님 둘하고 내가 하도 땡깡을 놓으니까 뭐 형님들은 뭐 할 말도 없잖아요. 어머니가 막 나를 달랩니다. 남영아, 생생합니다. 이렇게 봐라. 참기름 많이 넣잖아. 꽉 껴온 참기름을 듬뿍 부어서 그냥 소금에 넘칠 정도로 부어. 참기름 나 안 좋아하거든요. 소금도. 멸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멸치도 없는. 뭐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10원짜리를 주시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3명이 가는데 10원짜리 나도 계산하거든. 감빵 한 봉인데 우린 감빵이라 해서 건빵이라 안 하고. 또 울었죠 또. 그러니까 뭐 달개고 생각하면 지금 참 어머니 살아계시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계십니다. 풍수지탈입니다. 나뭇잎이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고 부모님의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뭐 지금은 아쉬워도 할 수가 없어요. 참 가슴 저민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김밥을 싸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쌀밥 하거든요. 참 쌀이라 좀 섞였던가 소풍 가는 날이네. 근데 그때 봄철은 춘궁기입니다. 뭐 조금 목표하던 시대인데 내가 뭐 그런 걸 압니까? 아니 삶은 계란이라 하나 주든가 말이죠. 뭐 어쨌든 그래 보니까 뭐 10원짜리 어쨌든 10원이라도 받았어요. 받고 좀 있으니까 뭐 안 가니까 내가 울고 하니까 어머니가 신기하대. 울면 기저귀를 한다더니 어디서 100원짜리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 새파는 100원짜리는 뭐 굉장한 겁니다. 그는 뭐 노동자 한 달 거의 뭐 그 정도 되는 뭐 내 울음 뚫고 좋죠. 100원짜리가 나오는데 뭐 내가 압니까? 그래서 100원짜리를 이제 형님이 6학년짜리 형님이 들고 주머니에 넣고 뭐 서러운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100원짜리 그냥 마시다가 바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소풍을 갔습니다. 가서 점심 때 우리 삼형제는 꽁보리밥, 도시락, 노란 벤또 아십니까? 노란 벤또 양은으로 된 거 그거 가지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셋이 얼른 빨리 누가 볼까봐 소금하고 뭐고 치우고 그리고 이제 나는 형님들이 가서 빵 사 먹으러 10원 주더라고. 가서 지금도 좋아해요. 집사람하고 메가마트 가면 꼭 동그란 단팥빵을 사옵니다. 옛날 추억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셋이 나눠 먹고. 근데 죽어도 형님들이 100원을 안 쓰더라고요. 안 써도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을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그 기대. 그래서 뭐 돈 안 쓰고 형님들이 갖다 돌려주고 나는 그냥 좋고 소풍 재밌게 지내고. 아예 애들이 안 부럽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100원이 있으니까. 자식들 말 30원이 아니라 100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기분 좋습니다. 고무줄 터질 확률이 높은 반스 그 새까만 거 입고 그래 갔지만 전혀 뭐 참 어머니 모습 생각하면 늘 그래 사셨어요.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그 무슨 죄가 있어요.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투정 감당하고 또 학교에서 기성예비 있어요. 기성예비 3명씩 다니니까 한 200원쯤 내야 됩니다. 1년에 200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가난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꼭 교감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린다. 이인기 새끼 네 맞아요. 가져 기성예비 가져오라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집으로 가다가 하나마나 뻔한데 봄에 가면 보리밭에서 보리 베고 있을 텐데 가서 보리딴 날라고 집에 가나 내가. 그래서 중간에 있다가 가서 없대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앉아서 한 대 맞고 안 가져오면 또 땡짝 때려 한 대 머리 때립니다. 우리 머리 맞는 건 뭐 이력이 났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우리 머리 집사람 머리 툭 치니까 왜 때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때린 거냐 한 번 더 했더니 울더라고. 나 신기해 죽겠더라고. 우리는 짝대기 날마다 알밤이 생기는 맞았는데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러면 참 그렇게 힘들면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학교를 찾아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울면서. 담임 선생님이 울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찬영이고 내가 남영이거든요. 찬영이 남영이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게 하면 정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학교에서 두 아이가 제일 드러난다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이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래 했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늘 어머니가 시내 갈 때 뭐 나물 좀 가져가시고 요즘 같으면 마늘 같은 거 좀 가져가시고 그 마루에 두고 오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제 남영이 어머니 왔다 갔더라. 선생님이 알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바꿉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100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 줄 안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모든 슬픔이 사라졌고 모든 그 분노가 사라졌어요. 섭섭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왜? 형님 주머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100원짜리가 있는데 100원은 상상도 못하게 큰 돈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아들아 내 마음을 다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지혜자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들려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솔로몬이 대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냥 마음을 당신에게 줍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내가 너희들에게 잘하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 그건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땡깡을 놓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머니 생명 같은 아무도 모르는 비자금 100원을 그는 1년 동안 한 번도 시골의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들을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아버지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을 드립니다 할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과 양보와 사랑과 용서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물질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명예를 준 것이 아니고, 권세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을 죽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멀쩡한 아들을 죽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이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내 마음을 줘 말고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기꺼워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비로소 이것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딱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서운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곁길로 가는데 기분 좋으면 그 사랑은 아닙니다. 당신 갈 길로 가, 나는 내 갈 길로 갈 거야, 우리 그렇게 살아. 요즘 그런 부부가 많다 그래요. 이 사랑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랑을 쫓아가는데 기분 좋으면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를 찢든지 어떻게 하든지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맞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저는 얼굴이 잘생긴 것 때문에 자매들이 나를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를테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데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건 밤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잠이 안 오지만, 내가 싫은데 나를 좋다고 날마다 쫓아오고 편지를 주고 멀리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도 참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받고 싶어서 독생자도 주셨고 다 하십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그분께서 하신 것이 아들을 사랑과 바꾼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줄 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남편의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연애할 때 어떤 걸 갖춰다 주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얻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보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좀 달라. 내가 염소의 피를 좋아하겠냐? 응?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겠냐? 마음을 좀 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마음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처음 전수사 시절을 보낼 때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내가 한스럽더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잘 가르치고 싶고, 근데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지 못한 것, 나 같은 자라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길을 가겠다고 믿음의 선진들은 날마다 찬송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중심으로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어떤 것들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우리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우리 마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만족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전에는 술이 있으면 만족했고, 돈이 있으면 만족했고, 쾌락이 있으면 만족했고, 명예, 권세 이런 거 있으면 만족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그분의 마음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그분의 마음이 내게 없어도 불행하고, 내 마음이 그분을 떠나도 불행하고,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풍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면 여러분은 갈등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반을 해요. 반역을 해요. 떠나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없는 어떤 봉사, 마음이 없는 어떤 물질, 마음이 없는 어떤 은사, 그분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탐내겠습니까? 목회자하고는 달라요. 목회자는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장 숨이 차고 당장 교회가 어렵고 하면 그런 것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했더니 하루는 한 자매님이 배꼽티를 입고 오셨답니다. 저 어디에서부터. 그래서 자매님, 교회는 그런 옷 차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고 배꼽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없는 너무 종교적인 허식 이런 것들을 행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10절에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뭐 피를 마시겠어요? 염소의 고기를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금을 가지고 다니시겠어요?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 건데,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 건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대강대강 하십니까? 찬양을 대강대강 부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서 이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뭘 더 보태주겠습니까? 뭘 주면 하나님이 좀 넉넉하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야, 부모님들은 다르죠. 용돈을 많이 주셔서 고맙다, 참 좋다. 하나님 용돈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우리에게 받으셔서 만족하다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마음이 담긴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봉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마음을 담은 찬양. 기도도 여러분 잠깐을 하더라도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중언부언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중심을 들이는 훈련을 그냥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 힘든 일이죠. 하나님을 복되게 하시는 일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탕자 이야기를 잘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생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냄새나는 육신을 가지고 가난뱅이,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말라깽이가 돼가지고 흉한 몰골을 하고 악취를 풍기면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버지에게 그럴듯한 걸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탕자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슬퍼하는 마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한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가 다 해주었습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새신도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도 베풀어주고 아들의 신분을 모든 사람을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녀들은 종종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만 아버지들은 돌아온 아들을 자랑하거든요.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축복할 근거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걸 축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셨지만 땅의 복은 공평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 만나서 자꾸 딴 것 하면 이용당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 있는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 좋다, 정직한 사람 좋다 하는 말은 그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속임수나 의심이나 인색함이나 불안함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버리십시오. 거짓 다 버리십시오. 주님을 더 섬기지 못해서 잘 섬기지 못해서 마음으로 다 하지 못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마음을 두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없는 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낙심시킵니까? 얼마나 우리를 서늘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음을 녹이고 찬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들아 내 마음을 다오. 아들을 하니까 남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아 내 마음을 다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실 때 그 마음을 들이십시오. 진정을 토로하십시오. 전심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는 것. 우리가 봉사할 때, 섬길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마음을 들인 봉사를 하면 영적 분위기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 거기 영적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돼 있습니다. 대강대강하면 피곤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할 것 어린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하십시오. 아이들 배가 고프면 얼마나 세게 우는지 나는 죽을 병이 들린 줄 알아요. 아주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울면 저 새끼 왜 저렇게 우노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빡빡거리고 온몸으로 다 옵니다. 한 가지 배가 고파서.
여러분, 아이들이 몸으로 울어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봉사할 때도 그렇게 하고, 전인격을 그분께 드리신 사람답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헌신하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런 인생을 살아보는 거 복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낳아준 부모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것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서 땅을 팔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부모님들 알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떼약볕에서 얼굴이 먹지처럼 검게 타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거든요. 그분들의 수고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뭐 불만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삶으로 그분들에게 효도하겠다. 저같이 일찍 부모님이 가신 분들은 살아계신 어른들을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탤런트입니까 여러분? 인기인입니까? 한 번 와서 무슨 반짝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절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 두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모님 생각하면서 통성으로